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관계하시느냐? 의로운 사람과 관계하십니다. 의로운 사람, 명망이 높은 사람, 덕 있는 사람,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 되려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시편 1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 애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얼마나 멀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짧은 에피소드를 적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하실 때 어부들은 그 근처에서 배에서 꺼낸 그물을 물에다가 씻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 시몬을 찾아서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 호수에 이 고기 베드로가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 고기가 이 정갱이 종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 커요. 어른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낮에 호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호숫가에 옅은 물가에 오글오글 모여있지 깊은 쪽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참 믿음을 보인 거죠. 내가 한평생 어부로 살고 내가 이 고기를 잡는 문제에 관해서는 잔뼈 갈고 굴는 사람인데 글이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이나 하는 저분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에 거절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거나 예수님께 사례를 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뭐 식사 대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의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건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은 죄인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 죄 많은 사람하고 상관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죄 많은 사람하고 겸상도 하지 아니하고 죄 많은 사람과의 길이 다르다. 죄 많은 사람과 죄인과는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 같은 죄인하고 당신 같은 거룩하신 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날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고자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의인과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시고 의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두시고 의인을 복주시고자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자면요, 죄인이 용서받고 인정받고 또 성공하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즘 그 민간 기업이나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디 취직을 위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 그 기록부를 경찰서 가서 떼어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자면은 그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 정연하게 보이는데 뭐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은 그게 이제 속된 말로 딱지가 붙어서 그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냥 좋은데 취직을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음주운전해서 뺑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성추행을 했다든지, 등등. 이런 거 하나 딱지가 붙으면은 이거 씻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만한 그 의로움을 어찌 얻느냐. 대단히 신중한 문제죠. 제가 우장충 박사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충 박사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삶 배경에 아주 어두운 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 우범선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범선. 아버지의 본은 단양 우씨예요. 1857년 5월 충청북도 단양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인의 맥을 이어갔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우범선 역시 어려서부터 병서를 익혔으며 1876년에 국과의 급자에서 황해도에 배치가 됩니다. 승진을 하면서
그는 김옥균이 주도하는 개화파에 몸담기도 하고 1894년 갑오개혁에 또 몸담기도 합니다. 그 다음해인 1895년 일본이 주도한 훈련대가 창설되자 대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7일 명성황후는 이 훈련대가 친일 선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강제로 해산과 무장 해제를 명해요. 이 조치의 원한을 품었는지 훈련대가 해산된 다음 날 우범선은 이두항이라고 하는 장수와 함께 휘하 장조를 이끌고서 일본군 수비대와 함께 궁궐에 침입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입니다. 심지어 우범선은 명성황후의 시신에 석유를 부어 태우는 마지막 처리 과정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1896년 고종 황제가 아건 파천을 한 후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우범선은 위험을 느끼고서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후 도쿄와 히로시마에 거주하였고 일본 정부의 보호와 후원을 받으며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첫째 아이가 바로 장남 우장춘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장춘 아버지는 1903년 명성황후가 살아생전 총애했던 고영근이라고 하는 사람과 노원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름을 받게 됩니다. 가족사가 이루어질진데 우장춘은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도 너무 불운하고 부끄럽고 민족 앞에서 차마 자기 얼굴을 들이댈 수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는 남다른 천지적인 두뇌와 민족 정신이 있었습니다. 종의 합성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다윗의 진화론을 수정을 합니다. 엄청난 업적입니다. 이것은 생물학계나 이쪽 우생학계에는 거의 전설과 같은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업적을 이룬 우장춘 박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일본은 뛰어난 인재를 잃고 싶지를 않아서 우장춘 박사를 수용소에 가두려고 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러나 우장춘은 스스로 조선인 수용소에 들어가서 형량 만기를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광복 후에 식량난에 허덕였던 대한민국이 도움을 청하자 우장춘 박사는 남은 일생을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제주 감귤, 강원도 감자 다 이분의 작품입니다. 현재까지 먹고 있는 우리가 배추김치, 무김치 만드는 그 배추 무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또 우리 땅에 맞도록 쌀을 개량하고 과일 품종도 정착하고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의 업적을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 돈까지도 우량종자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죽는 딸까지 어깨를 짓누르던 아버지의 그릇된 그림자, 가족사의 불운, 그리고 민족 앞에서의 죄, 이것을 지우고자 사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온 지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절 대한민국 정부는 1958년에 드디어 우장춘 박사가 그의 사망을 하죠. 병상에 있는 우장춘에게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합니다. 이때 우장춘 박사는 병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을 했다.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에서는 죄인이 죄를 씻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 모든 불운한 과거를 상쇄시키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 씻기가 어려워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폐륜적인 범죄를 우리가 보자면은 다 권성징악의 그 법감정이 우리 마음에서 끌어오릅니다. 저거 사형시켜버려야 돼. 저거 진짜 삼족을 멸해야 돼. 광장에서 그냥 뭐 능지처참을 해야 돼. 이런 막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신분이 그렇게 위태하고 그렇게 처참하고 비극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의인이 되는 방법을 달리 가르치십니다. 다른 길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사람이 의로움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겁니까? 믿음에 있는 겁니까?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부담하시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나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넓고도 큰 길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엉성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단순, 너무나 간단해 보여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 소박해서 될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가끔 이 대속의 문제에 대해서 콧방울을 끼고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삼라만상의 법칙을 보면은 정말 사는데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 햇볕 쬐는데 돈 내고 쬐입니까? 누가 공기를 마시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지불하고 공기를 마십니까? 오염돼서 그렇지 사실 물도 공짜입니다. 저 들판에 저 하늘에 짐승들과 금수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다 공짜예요. 공짜. 인간이 신라곤 하기 전에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공짜로 베풀어졌습니다. 신적 사랑만 이렇게 무한히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 일환 가운데서 예수로 하나님께서 거저 내려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케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을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나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품고 서로 간에 용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움은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심중에 품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 입술로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 성도님은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제가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대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생애가 불안하십니까? 앞길이 불안하세요? 또 뭐 잘뜻한 일들이 잘 안 됩니까? 이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부차적인 문제.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내 내세 문제와 내 영혼의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왜 내 코앞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자기기만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의로운 자가 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신도다. 의인이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죄인을 그저 용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방조하시고 죄인들이 지 맘대로 살 것을 용인하시는 일이 될까? 아닙니다.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한 죄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보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동기가 움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기쁨과 긍정의 힘을 이끌어내시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2년 정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왔어요. 영민하신 분은 뭔가 발견하실 겁니다. 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닥달하거나 뭐 치는 설교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해서 옆으로도 치고 뒤로도 치고 앞으로 친다고 치는 설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담이죠. 농담이겠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압해서 사람 안 변해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제 모친께서. 내일 모레 50인 그 자식을 두고서도 여전히 근심과 또 염려와 또 해주고 싶으신 믿음의 조언의 말씀이 많으신지 오셔서 또 긴 말씀과 긴 조언을 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참 우리 어머님이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큰 혼란이 올 수 있겠구나. 왜냐? 어머님의 저 사랑에 배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많이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저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참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성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거죠. 변함이 없이 늘 관심을 두고, 또 실수를 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끊어지지가 않은 것이 부모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넌지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참 모나고 잘못 많고 문제투성이고 하지만 긴 인내와 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섭리하실 때 이렇게 뒤돌아보니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서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길에 자꾸 노출되고 자꾸 깊어지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되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 용서받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풍성한 사랑을 여기까지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실 가운데서 멸망당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반열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문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